자, 오늘부터 잠언을 보시겠는데요. 잠언은 삶의 지혜에 관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들을 깨달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지혜와 훈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겁니다. 지혜를 통하여서 잘 양육하는 것, 교육을 한다. 명철의 말을 깨닫고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제 이 지혜는 이런 가르침이 목적이 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는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미야 말을 잘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잘 듣고 지혜를 통해서 잘 배워라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첫 번 시작하는 것이 이 지혜가 뭐냐 그러면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복되게 사는 삶의 지혜를 깨닫고 배우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것. 이게 무서움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고 그분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분이 진리 자체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왜 두렵고 떨림이냐? 그분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잘못되어질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 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이게 인간의 지식의 근본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잖아.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인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기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통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 많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경외하지 못하면 이건 미련한 거다. 왜 미련하냐? 지식의 근본된 지식, 참된 지식, 참된 지혜가 없는 거다. 뭐가 있느냐? 세상적인 지혜밖에 없다. 세상적인 지혜는 얼마나 내가 똑똑하냐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세상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이 가능한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다. 그래서 그의 지혜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미련하다는 거죠. 뭐가 미련하냐? 하나님을 보니까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누구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죠. 안 들어요. 귀담아 안 들어요. 근데 이런 오류를 오늘날 성도들도 하는 게 많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는 교회 안에서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방법으로 살고
이건 참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참 그럴 때가 참 말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그렇게 별로 안 기울이고 세상의 말에 참 마음을 이렇게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이제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들어서 가르침을 받고 배워라. 근데 이제 처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가정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이게 이제 아름다운 우리 삶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근본, 시작이에요, 시작. 부모의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부모의 말 잘 안 듣는 시대가 왔죠, 그렇죠? 이 권위가 무너져서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선생 말도 안 들어. 그러면서 이 교육이 어디로 가느냐? 학생들 중심으로 가요, 교육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전부 어디서 왔냐면 서구에서 왔어요, 서구. 서양에서 왔어요. 그럼 서양은 교육이 제대로 됐냐? 서양은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우아래가 없어. 개성, 인간 존중, 인권이나 인간 존중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이 없는 교육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인간 존중은 학생들에게만 인간 존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에게 인간 존중이 있고 인권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인권이 있을까요? 가르치는 선생에게도 인권이 있고 인간 존중이 있는 거고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우는 학생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학생 중심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학생들만 인권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 선생의 인권은 땅에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냥 매를 든다 그러면 이건 폭력으로 갔다고 오는 거야. 그러니 매를 들을 수가 있는 말만 조금 크게 해도 이게 언어 폭력이라네. 그러니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 어떻게 하냐? 놔버렸어요. 무엇을 놨냐? 교육을 놨어요. 뭔만 가르치냐? 지식만 가르쳐. 옛날에는요 책상에 엎드려서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매를 들고 때려서라도 깨웠어. 물론 깨운다고 해서 그놈이 또 자는 놈이 공부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눈 뜨고 줘라. 그러나 학생의 본분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깨우면 어떻게 하면 달라들어. 그리고 선생을 때려. 욕하고 달라들어. 이러니 그런다고 해서 선생이 같이 한 대 매를 때렸다. 그럼 고발 들어가. 누가 고발하냐? 학생 아니면 누가 해요? 그 부모가 해요. 어떻게 됐냐? 참 이 교육이 가정부터 잘못된 거죠. 신방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린이집 하나 보내는데도 여기 어린이집에 어떤 애들이 많이 와요? 아파트 작은 애들이 많이 와요? 큰 애들이 많이 와요? 부모들이 이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좀 큰 평수 사는 애들끼리 오는 데가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는 그런 곳에 안 보내겠다. 이런 삐뚤어진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이를 망치는 교육인데도 그게 이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했나.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잘 들어라. 이게 이제 참 무너졌어요 오늘날. 이건 서양이 아니고 동양에서 아름다운 교육의 모습이거든요. 서양은 이런 게 별로 없어. 근데 이걸 갖다가 선진 문화라고 받아들여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쓰려고 그러니. 근데 요즘 애들 인사들 제대로 합니까? 뭐랍니까? 기본도 안 됐어 교육이. 그래가지고 공부만 잘하면 뭐돼?
기본이 안 돼 있으니 잘한 놈은 나가가지고 전부 자기 잘난 맛을 사느니 우아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학교에서 좀 인사법 가르치는가 모르겠어. 우리 학교만 다닐 때도 인사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른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이러면 금방 요거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 어른들 보고 인사를 그렇게 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근데 이게 서양에 와가지고 하이 하는 거야 이게. 거기는 그렇게 해요. 어른이든 뭐든 애들이든 하이 하고 그냥. 그리고 만나면 뭐 애들이 어른을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해도 이게 그들의 문화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왜 우리가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건 잘못된 문화란 말. 우리의 좋은 문화를 왜 버리고 그런 김용옥이라고는 도올 김용옥 선생님 그 얘기더라고. 아주 천박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서양 교육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애들 보라는 거예요. 전부 마약 이런 쪽으로 다 빠지고 실패한 교육을 선진 교육이라고 갖다가 쓰니 기본이 안 된 데다가 거기다 쓰니 이게 되겠냐. 가장 기본은 뭐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어른의 말도 듣죠. 근데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을 다 우습게 만들어 놔. 그냥 부모의 말 안 들어도 내버려 둬. 제 맘 같아서는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부모의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싸가지 없이 만들어 놔가지고 가정에서 그러니 어떻게 밖에 나가서 싸가지가 있겠냐고요. 없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시대가 다른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근본이요 근본.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을 버리고 다른 걸 하면 바닥이 없는데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기초가 없는데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근본이 없는 데다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그건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거잖아요. 처음 말씀이 뭐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부모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잘 듣는 사람, 어른들도 존경할 줄 알죠. 어른들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건 사람이 돼가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저는 마음에 늘 걸리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큰 사람들도 어른 존경을 잘 못해. 몇 번 얘기해도 그래. 밥을 다 먹을 때도 어른들 먼저 한번 갖다 드리면 안 되나? 상처만 처먹고 가서 앉아서 먹니라고. 부끄러운 건데 그걸 못 느낀단 말입니다. 힘들어서 어린 이거 하나 들고 가기도 힘든데 그런 마음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신앙의 출발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이런 것부터 없으면 신앙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는 여기서만 안 돼. 다 어른들만 있는 게 젊은 사람 있는데 그러면 또 뭐라고 시대에 뒤떨어졌대요. 요즘 뭐 그렇게 에라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칸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래. 이건 네가 영화롭게 명예롭게 되는 거단 말입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게 아니요. 부모를 섬기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요. 영예로운 거요. 머리에다 관 쓰는 거고 목에다 금사슬 부르는 그 아름다운 것을 다 걷어내버리고 그러면서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제 10절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악한 사람들이 꿰일 때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 악한 사람은 뭐냐? 이웃을 해쳐서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런 사람이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뭐요? 뺏지 말고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웃의 것을 안 뺏어도 되냐? 하나님이 안 뺏어도 되게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뺏어서라도 내 것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있으니 이웃 거 안 뺏어도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나눠주고 사랑하고 살아라. 그래서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 우리와 함께 가서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강도질도 하고 도둑질해서 다 뺏자. 그래서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고 빼앗은 것으로 우리 채우자.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이죠. 그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는요, 성공은 반드시 이웃을 밟아야 돼. 이게 세상의 논리요. 어찌됐든 상대를 넘어뜨리고 올라서야 돼.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향해 나가면 사람이 아주 강박해져.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MB 계속 나오죠. 장로고 대통령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이웃의 것을 뺏은지 아세요? 왜 다스를 그렇게 지금 수사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회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 건 다 챙기면서. 그러지 말아라. 부모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혜가 뭐냐? 얼마나 똑똑하게 잘 사냐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의 말 잘 듣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 10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인간에 관한 계명에서 첫 번째가 부모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웃이야. 어디든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그런 악한 자들과 왜 함께 다니기를 미혹될까요? 다니려고 할까요? 내게 유익이 되니까 세상적으로 빼앗아라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네가 덜 갔더라도 빼앗지 말고. 근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이건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라. 이건 지식이다.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고 그게 복이다. 내 아들아 함께 길로 다니지 말고 네 발을 글로 가려고 할지 가지 말아라. 복 있는 사람 말씀했죠. 시편 1편.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은 말씀이죠. 대적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이 악한 자들 이웃을 해쳐서라도 가지려고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쪽으로는 빨라.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고 막 행동이 팍팍 그런 거 참 많죠. 그죠?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착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점점 뭐라고 그래? 바쁘다. 일이 많다. 무슨 교회에서 얼마나 일이 많어. 그런 것마저 안 하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뺏으려고 하는 것인데 18절에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거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웃을 해치는 거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의 피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 복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복되기 때문에.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제 20절부터는 지혜는 어디서든지 있다. 귀만 기울이면 다 들린다. 삶의 자리에서, 광장에서 소리 나고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있고 성문에서도 소리를 바라고. 이게 뭐야?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삶의 자리. 바빠서 못 오고 못 와서 못 오고,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여기 보세요. 어디서 길거리에서 지혜가 어디서 부르는가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지혜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핑계대고 다 세상 끝에 빠지니까 못 듣는 거야. 그렇죠. 자기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자기 욕심에 빠지면 들어도 뭘로 들어? 자기 욕심으로 들어 말씀을. (23절에) 그래서 뭐라고?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비워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런 소리가 듣는데 이거 못 들으면 이런 어리석은 자 되는 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랴.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이면 들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 책망이라는 것은 안 들으려고 그래. 24절에 내가 불렀으니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지혜로 이렇게 말씀해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 싫다는 거야. 뭔만 좋아? 복 받는 것만 좋아. 편한 것만 좋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이 주는 세상의 길이에요. 편한 것 가지고 좋게 되는 것은 없어요. 편한 것이 다 좋은 것 같죠. 열심히 살다가 돈 좀 생겼고 편안해져 보십시오. 꼭 딴짓하지. 언제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편한 것이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뭐 지고 간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는 순간 믿음 생활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 것인데 내 자신이 죄된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죄를 빼내는데 가만히 편안하겠어요. 내 생각을 빼내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평안하냐고. 불편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멘. 내 욕심대로 가고자 하는 그것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죠. 그걸 깨닫고 가야 되는데 왜 나를 불편하게 하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야.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게 너희들이 옳다고 간 길인데 너희들이 그것이 재앙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된 삶을 파멸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냐.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르리니 그때에 나를 부리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부지런히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외면한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해서 때가 늦으면 그거 겪어야 된다.
잘못된 길 가가지고 때가 늦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끝까지 그냥 놔두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은 오스란히 겪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죄의 대가가 와요. 하나님이 대가까지 걷어주는 거 아닙니다. 용서해줘요. 그러나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잖아요. 강도짓 하면 대가 치르고 나서 용서를 받더라도 세상은 용서 안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겠죠. 진심으로.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라. 그건 당연히 그 열매는 내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에 가기 전에 듣고 돌이키고. 우리가 그런 일 참 많이 하잖아요. 저지르고 나서 아니네 잘못했네 돌아오죠. 그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서. 그러나 맨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질러서 돌이킬 때가 많으면 이제는 그런 길에 가기 전에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죠? 죽을 때까지 꼭 해봐야 됩니까? 흔히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맛을 아닙니까? 몇 번 먹어보니까 아니네 그러고 냄새가 다르면 안 찍어봐야지. 그런 것이 지혜죠. 그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업신여긴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 다 나오잖아요. 자기 꾀에 배부르라. 자기 꾀에 배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퇴보하는 거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고 결국은 미련한 자의 안일은 여기도 제가 말씀한 거 다 나오죠. 참 배난한 것 많은 것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건 자기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갈수록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 왜 어렵냐? 세상 것에 너무 많이 치우쳐서 그래. 세상 것에 너무 많이 치우치니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 자체도 힘든 거야. 너무 지쳐서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것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꾀에 다 넘어갔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세상의 속임에 다 넘어갔어 사람들이. 남들처럼 안 살면 우리도 끝나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남들처럼 세상처럼 살아야 산다고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세상은요 속여요. 속인단 말입니다. 세상을 여러분 왜 속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세상이 가는 길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전부 속인 거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진짜 안전함과 평안함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사는 거다. 자, 2절부터 지혜는 어떤 복이 있느냐? 5가지 복을 얘기해요. 2장에서는 지혜가 5가지 복을 줘.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세상에 뭐 구하려고 그렇게 살죠? 돈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이 오냐? 좀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세상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겠느냐? 그걸 사모하면 어떻겠느냐? 사슴이 뭐처럼?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다른 것처럼, 꿀송이보다 단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좀 두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어떠냐? 그 지혜를 찾으면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잘 사모하는 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고 지식함. 진짜 지혜와 지식이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께서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 복을 아는 거야. 그래서 아는 자만 열심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이 지혜를 붙들고 살려고 하면 믿음은 열심히 내.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믿음을 열심히 안고 계속해서 믿음이 열심히 떨어져.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왜 경외하냐?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복이 나오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고, 두 번째, 대저 정의의 길을 보호하고 청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예요? 생명의 길, 옳은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정의와 공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닫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 지식이 내 영혼을 즐거나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을 내면 옳은 길, 생명의 길을 알게 된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진짜 이거 혼란한 시대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요 진짜 구별하기 어려워요. 논리가 진짜 막 그래요. 교육 논리, 경제 논리 이런 거 들어보면요 진짜 그럴듯해요. 요즘 세상 다원주의 세상이라요. 인간의 개성, 인권 이런 얘기 하면서요 결국 뭐냐? 각 개성을 살려주고 인권을 존중해 각자 알아서 하자는 거야. 상관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누구도 상관하면 안 돼. 자식에 대해서. 부모도 한 대 때리고 그러면요 애들이 그래요. 경찰에다 신고한대야. 어디서 배웠는가 하고. 우리 예랑이가 그러더라니까. 뭐라고 했더니 할머니 뭐라고 했더니 휴대폰 갖고 그래. 경찰에다 신고해야겠대. 이게 참 진짜 무서운 세상.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부모가 막 감정으로 때린다거나 아이들 폭력을 아주 참 못된 그런 게 많아갖고. 그게 뭐예요? 그 못된 부모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그냥 저절로 그런 부모가 나오는 게 아니오. 악한 뭐 씨로 막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악하지만 그런 교육들이 되어져야 가정에서. 옳은 길, 선한 길을 하나님 말씀 아니면 구별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구시대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세상에서 배운 얘기야. 세상의 지식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거 받고 안 받아들일 거 안 받아들여. 우리나라 지금 유치원 교육 막 다 써붙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몬테소리. 옛날에 진짜 많이 써붙였죠. 그 몬테소리 교육은 원래 장애를 위해, 장애아를 위해서 교육한 프로그램이요. 그걸 갖다가 막 다 써먹는 거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가 그냥 외국 것이면 다 좋고 그냥.
이 많은 애들부터 유치원 지금 영어 교육을 시키냐 안 시키냐 막.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인간됨의 기본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되면요 진짜 아니에요. 그런 데서 또 똑똑한 놈이 더 힘들게 해요. 저같이 안 똑똑한 놈이 덜 힘들게 하잖아. 그죠? 저보다 훨씬 똑똑한 놈이 나가서 그냥 나라를 흔들어 놓고, 저는 나라는 못 흔들잖아. 흔들어 봐야 교회 안에서만 좀 흔들다가 말겠지. 그것도 못 흔들어. 하도 뭐야. 그래서 독재래 또. 그냥 말하기가 싫어 그냥 이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파멸의 길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면 파멸의 길을,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고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받고 기준을 삼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파멸의 길을 같이 가요. 누가 파멸한다고 같이 가겠어요? 모르고 가는 거지. 요즘은 악한 것이요 진짜 교묘하게 미혹해요. 낚시할 때요 고무줄 끼워 갖고 해보세요. 낚싯밥은 안 가를지 몰라. 고기가 먹는가 안 먹는가 안 물어. 딱 알아요. 그러니까 고무줄을 안 끼고 뭘 깨요? 지렁이 끼잖아. 진짜 고기를 갖다 끼워놓아야.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어? 바늘이 들었어. 물고기가 3초야 기억력이. 그 3초인지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낚시 오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낚싯바늘 해서 막 딸려오다가 탁 떨어져 나가는 놈들이 있거든. 낚싯바늘이 끊어진다든지 입이 찢어진다든지. 아 그랬는데 다음에 보니까 낚싯바늘 낀 놈이 또 잡혀 올라오는 거야. 그런 거 보고 삼초라겠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거 참 많죠. 꼭 했으면서도 그 길 또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그 길 가는 게 참 우리의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이 파멸의 길을 막아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 지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길은 구부러지고 행위는 넉넉 패역하니라. 그럴 때 16절부터는 뭐예요? 너를 음녀에게서 이방 계집에게서. 이건 음녀와 이방 계집은 어떤 것이 많으냐면 가나안 땅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 속에 이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 남자 사제들이 남창 여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배하러 오는 우상에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과 그런 성적인 그런 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리스에 갔더니 그리스는 거의 다 산 위에다 신전이 꼭 있더만요. 산 위에 신전이 있고 신이 높은 데 있다고 해서 꼭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전 밑에가 다 마을이 형성돼. 그래서 신에게 예배 드리고 와서 그 마을에서 그런 막 술 먹고 그게 이제 축제같이 막 그런 신전 여사제들 이렇게 이런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막 현장들을 이렇게 많이 해놨더라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 유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 막 그런 성적인 그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다 발굴해냈는데 이런 게 참 많거든. 근데 하나님 뭐라면 절대 이런 거지 말아라 했거든. 이방신 따라가지 마라. 그런 종교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데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다섯 번째 복이 뭐냐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고 유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바른 길 가게 한다. 정직한 땅에 거하며 완전한 땅에 남아있으라. 아까는 패역한 길을 막아주고 이제는 정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게 한다.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 준 지혜예요. 이게 잠언도 참 귀중한 말씀들이에요. 자, 시작이 여러 가지 지혜 얘기했지만 뭘부터 시작했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기에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게 기준이 되고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더니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세상의 미혹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지혜임을 알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